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갈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 말씀대로 알긴 아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언행일치, 불일치의 삶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고 보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항상 마음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면 참 쉬운데요. 그렇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과 맞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나 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은요,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근데 본인에게 위기가 왔을 때, 본인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거는 일하는 사람이 크게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간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들어서 머릿속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거 없고 마귀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머리로 잘 깨달아야 되고요. 머리로 잘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18인치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올라가면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빨리 머리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섬겨야 돼요. 토탈 커미트먼트. 그런 헌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믿음을 계속해서 갖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견고한 신앙으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갔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체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고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몸으로 체험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것이 내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 16장 16절에 보니까 86세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된 때예요. 근데 1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고를 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여기 온 지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23년, 99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년만 더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것이 이제 13년이 됐는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사람은 참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질 때 99세의 나이는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간혹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강구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그게 말씀이 손돼서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딴소리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약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여기 나오는 전능자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중대한 역사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 그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능성 외에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는 내 삶 속에 개입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기 뭐냐, 아브라함은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높으신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보면 자신에 대한 교만한 그런 자아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걸 왜 가르쳐 주셨냐?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냐?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옛사람, 겉사람, 옛날 스타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나는 그것이 필요 없고 네가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요, 저도 아들을 낳고 아빠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이 낳았을 때 병원에 처음 볼 때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서 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민족도 아니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축복하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끼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축복한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네가 받은 복을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영존하는 생명,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은 번성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번성,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하는 것, 정상적인 축복은 번영과 번성이에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또 6절에 보면은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그런 축복까지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천상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주님 앞에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한테 딜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잘 주시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은 온 몸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걸 잘하대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경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자아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자아 아니에요. 나를 높일까? 하나님을 높일까?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거잖아요. 그 싸움이잖아요. 신앙이. 그런데 이게 예배드리러 와서 나의 유익을 찾아서 어떤 성경 지식의 정보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상한 영으로 경배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건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했을 때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이 따라오는 거죠.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복이 돼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종교생활하고 다른 부처 믿는 거랑 똑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 없는 시골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서 위대한 유명한 스펄전이나 무디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약속.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후손 대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요,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가 어려울 때 자식들에게 내 믿음을 본이 되게 하고 계승해 줄 수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인가? 그런 믿음이 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믿음은요, 계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을 구원자로 믿었을 때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보장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신학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은 땅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땅을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서 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는다는 것, 참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경작을 하고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확장됐고요. 앞으로는 우리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으로 될 것이고요. 천년왕국이 지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런 영원한 축복 속에서, 영원한 그런 언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사랑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현실에 있어서 일시적인 고통, 갈등은요, 그건 분명히 끝이 있어요.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고민, 고통,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끝냈어요. 이제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끝내실 것입니다. 초림 때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셔서 잘잘못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시간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례도 사람 이름을 바꿔주세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이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능자입니다. 나의 전능자.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능자가 되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언약의 절정은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서 대대로 세우는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처음에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불가능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코란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교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성도가 죄를 짓고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완전이라는 것은 완벽이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거 완전히 맛있다, 완전히 맛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완전이란 말, 완벽이란 말 차이 나시죠?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완전함,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정적인 잘못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가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라.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씨가 내 씨가 그들의 배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내 씨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 즉 메시아로 이어지는 씨와 관련이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그걸 씨를 다윗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여러분이 받았다 이 말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례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할례를 받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대 욕이 뭐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 이방인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네가 살라.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해가지고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형식적인 사람들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육체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그 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런 말이 있으면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죠.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돼 버리니까.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666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는 침례로 됐잖아요. 침례. 이 세례는 성경이 없어요. 세례는 천주교에서 역사적으로 만든 그 교회 천주교 전통이지. 거기서는 세례가 맞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유아세례.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 받았으니까 유아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는데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줬지요. 근데 유아세례는요, 어렸을 때 봤지만은, 그냥 유아는요, 구원시켜줘요, 하나님이. 근데 유아세례는 그 동기가 나빠요. 천주교 자기 교생 확장시키려고, 처음부터 그 틀 속에 가둬버려가지고, 유아세례를 가지고 할례와 연관시키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오직 침례 하나예요. 오직 침례 하나. 그 유아세례 했을 때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그리고 요즘에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도 할례 준다고 잘못해서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질러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여성 할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종교, 잘못된 종교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침례를 받고 뭘 받아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받는 우리는, 진짜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의 자국과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사건 전에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날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은 상태에 있는 시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번성과 풍요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변하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흉보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서 포악하게 행사하고 가장으로서 복원이 안 된다면 자기 구원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자국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